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2배로 많이 오셔서 엄청 당황스럽네요. 막. 자,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왕위를 차지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죠? 52년.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명, 7명의 왕들이 막 바뀌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아사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시야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이 우시야 왕 때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와 마온 부족들을 물리쳐서 나라의 힘을 주변 나라에 과시하는 그런 왕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해서 잘 정비를 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선조 왕들이 패하면서 무너졌던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견고히 세웠고, 또 군대를 재편하는 그런 실질적인 나라를 재정비하는 그런 열매들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밑에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는 서기관고 관리들을 따로 두는 제도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약 2,600명의 족장들이 있었고 30만 7,500명의 대군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인을 보유하는 그런 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서랑 같은 동시대 이야기들 하고 있는 역대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우시야 왕 때 뭐 방패, 창, 투구, 갑옷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돌을 발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큰 돌을 지렛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휙 멀리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때 사람들을 제압하고 했던 그 투석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투석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한 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을 비롯한, 아람이 막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었는데 아람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특히 남유다와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전쟁할 생각도 아예 갖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무엇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까요? 경제적인 부흥, 번영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 근처에 있는 중요한 그 해상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되는 도시들을 다 회복시켜 가지고요. 그때 솔로몬 왕 때 그 해상 무역을 흥왕했을 때 그때 다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런 도시들을 그때 다 회복해서 그때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회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정치도 하고 나라도 실제로 부강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몸에 문둥병이 나서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따로 혼자 거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 제일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나쁜 짓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 기대하는 바도 없는데, 이런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왕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꼭 마지막에는 뭔가 아쉬운 모습으로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우시야 왕을 보면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였는데 아마샤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는 전혀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 인생의 바른 모습을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마샤가 초창기에는 선한 모습으로 왕정을 감당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샤가 하나님을 이제 실망시키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말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건 이미 선한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그 치적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나쁜 모습을 보일 때 이 우시야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는 절대로 선한 영향을 받지를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치적을 남기고 선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궁금하죠. 네. 근데 2명의 멘토가 있었어요. 2명의 멘토. 근데 그게 아버지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은 그 아버지를 통해 인생의 멘토를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우시야는 정말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름 인정하시는 이런 선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2명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멘토는 누구죠, 여러분? 여골리야, 엄마입니다, 엄마. 근데 이 우시야의 어머니였던 여골리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근데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실제로 우시야가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선한 행위를 이 아들이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본 게 아닌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걸까요? 어머니 여골리야가 한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단을 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한 모습에 대해서 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줄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처사죠. 이게 그 남편,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자녀는 절대로 좋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어쩔 수 없이 보여지면 몰라도 일부러 내가 가르쳐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특히 내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근데 없었던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거짓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지혜로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처신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좋은 모습들을 이 우시야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우시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였던 그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게
잘 교훈해 주었던 이 어머니의 지혜, 기도, 또 이 믿음이 바로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근데 나중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가르쳤다. 이런 건 좀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야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왕에게 이 우시아에게 영적으로 조언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왕의 덕에 좀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자리에 집착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왕을 징책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는 말씀일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다 그 말씀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3번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에게 영적으로 조언해 주니까 그 조언을 받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멘토로 인정했던 우시야 왕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강성한 왕이 됐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제사에 드리는 향로, 단,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구분시켜 주신 일이잖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일들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일을 구분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말리니까 힘으로 그 제사장들을 밀쳐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뛰어넘었던 선을 넘어섰던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셔서 문둥병이 그 온몸에 돋게 하셔서 더 이상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겪게 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만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스스로 어겨서 마지막에 좋지 못한 왕으로 끝내 고독하게 따로 혼자 지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피할 길이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힘 있는 왕이 되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도 다 나에게 굴복하니까 우시아가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이 무너지는 다 거의 공식과 같은 이게 발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꼭 교만해져 가지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게 우리 인생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커지는 이 교만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시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셨을까요?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선악과의 원리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왕이지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 제사도 네가 힘 있는 왕이니까 네가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 내가 정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야 돼.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나가는 교만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완전한 샬롬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정해놓으신 우리를 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으로, 그렇지, 내가 아무리 힘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지. 그것이 우시아 안에서 가득 커져나갔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한 은혜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형통함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과 함께 커져나가고 있는 교만을 꺾어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자꾸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나가고 있는 나의 교만은 없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그 어려움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